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량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드립니다. 또 들려주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제 예배를 위해 배병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말씀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건강과 모든 환경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더욱 감사하옵고 완전한 사랑이시며 존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와 가정마다 매일매일의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말씀의 능력과 소망의 은혜로 날마다 샘을 넣게 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성서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적인 감사의 고백이 너무나도 부족하였으며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한 기도의 제목대로 충성된 종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저희들의 불충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항상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하신 바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주 중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더욱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압으로부터 장년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가 은사대로 부르심에 따라 섬김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모든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진행되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세상으로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기도의 단을 쌓으며 주님의 보혈의 손길을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대행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맡겨진 목양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과 아름다운 연주로 주님을 찬양하는 두 집사님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의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남철원 집사님이 트럼펫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의 찬양을 함께 드렸사오니 주의 사모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되 주께서 참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심령이 강하여질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야 할 자에게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올라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동시에 성경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한국교회가 성경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 말씀의 유일성, 하나님 말씀의 유일한 능력,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다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주일인데 이 성경을 이제 인쇄를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포를 하고 보급을 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 가장 기본적 전도란 성경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전도한다고 했으나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지나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전달되면 성경 자체가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복음은 뭐다? 성경이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잖아요.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온전히 바르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도로 십자가를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반포되는 것은 복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못하겠거든 성경을 사서 선물하라. 여러분 올해도 전도 많이 못하셨는데 마지막에 전도하십시오. 성경을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선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서 선물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쇄가 돼서 또 번역이 돼서 성경이 본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언어의 말씀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파돼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 일을 계속하고 번역된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보급하는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의 근본적인 그 모든 번역 주도권을 대한성서공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한성서공회가 있는데 이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인쇄가 돼서 보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성서공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성경을 반포하는 공예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이 성서공예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성서공예가 있지만 또 성경을 제대로 인쇄해서 보급하지 못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성경을 실질적으로 이 보급하는 이 일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성서공예가 우리 대한민국 성서공예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올해도 말이에요. 올해도 이 95개국의 143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이 성경을 전 세계에 수없이 반포를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117만 부를 반포했어요. 그만큼 보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 대한성서공예가 그만큼 큰 일을 하고 우리 나라만 해도 117만 부니까 세계에 공급한 거는 300만 부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급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교회 있잖아요. 미자리 교회가 많잖아요. 미자리 교회는 이 전도를 성경을 전달하면서 전도를 하려도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234개의 미자리 교회, 진짜 성경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교회들이 이 성서공예에 신청을 하면은 이 전도형 성경을 이 미자리 교회가 보급받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또 이 교회는 아니라 하더라 선교단체 있잖아요. 또는 교도소 이런 데 성경을 보급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교도소를 포함한 여러 어려운 모든 이 조건의 환경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 가운데 성경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료로 보급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성서공예를 통해서 올해도 100만 부가 넘는 그러한 이 성경이 무료로 이렇게 공급이 됐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많은 나라에 성경이 300만 부 이상이 공급이 됐는데, 특별히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많아요. 성경을 구입하고 또 성경을 반포하기 어려운 나라가 많거든요. 성서공예가 있지만 만들 수도 없고 재정적인 어렵고 또 인쇄술이 약하고 종이 질이 안 좋아서 성경을 인쇄해서 보급하는 일이 어려운 지역이 아주 많아요. 그런 곳에 우리나라가 대한성서공예가 약 한 80여 개국 되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성경을 무료로 이렇게 반포하는 일도 올해도 여전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통로가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백성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받고 값없이 보급하고 전파하는, 말하자면 성경 수출국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가 이 여유 있는 나라가 성경을 찍으려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한성서공예를 통해서 많은 언어로 성경이 인쇄돼 가지고 이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를 통해서 성경을 수입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도 수출품이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 복받은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급해서 복받은 나라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복받은 나라고, 성경을 정말 사랑해서 복받은 나라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역사이고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오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화 역사 속에는 성경이 자리를 잡아요. 여성 인권이 많이 향상됐는데 거기에는 기독교 공동체, 성경을 통한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여성의 인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확장되고 여성이 근대화되고 또 말하자면 사회 지도층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 속에는 여성행 사역에 이 기독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는 이 일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중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붙들고 가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이 남는다면,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손에 들려지고 읽도록 안내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반포하면서 이 모든 구석구석의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이 있게 만든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조국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돌파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조국의 말하자면 발전의 역사 속에 이 성경이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명료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다시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에스겔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은 에레미야라는 사람과 동시대에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동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쪽 이스라엘, 이제 유다라고 불렀는데, 남유다라고 불렀는데, 이 남쪽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멸망한 이후, 멸망하기 직전과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이고 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한 장소가 달라요. 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동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한마디로 바벨론 땅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거기에 연유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이스라엘만 남았는데, 남쪽 이스라엘 유다가 남았을 때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계속 공격합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그냥 공격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저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해와요. 사실은 최초의 공격은 BC 605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601년에도 잠깐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침략이 BC 597년에 있었습니다. 597년에 있었고 마지막 3차, 세 번째가 이제 BC 586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번 예컨대 BC 605년에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공격하고 또 BC 601년, BC 597년 이렇게 공격이 되는데, 공적으로는 이제 이 네 번이 되는데 큰 침략으로 따지면은 말하자면 세 차례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BC 605년, 601년, BC 597년에 앞에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BC 586년 이제 마지막 이제 보통 우리는 네 번째지만 보통 3차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이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 공격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라. 경고하시면서 BC 605년, BC 601년, BC 597년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책망과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BC 586년에 남쪽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BC 605년,
BC 601년, BC 597년에 이렇게 침략을 할 때마다 꼭 바벨론이 볼모로 그렇게 남쪽 유다의 위대한 이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한번 침략할 때마다 붙잡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포로로 유수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포로로 잡아가서 이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볼모로 잡는 거죠. 그때마다 잡혀간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싸우는 사람, 군인이나 관료, 그다음에 귀족층의 자녀들, 귀족층 있잖아요. 귀족층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또 예컨대 말하자면 그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아무나 잡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령층도 다양하지만 젊은 층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는데 이렇게 605년 BC 601년, BC 597년 이렇게 세 차례 공격했을 때 이렇게 많이 잡아갔어요.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 남부 지역에 바벨론이 이제 북쪽 남부 지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부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에 이렇게 지류 있잖아요. 한강에 지류, 남한강이 있는 것처럼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 그발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그발강가의 남쪽 지역에다가 정착촌을 만듭니다. 유대인 정착촌이라고 그러죠. 마치 뭐 우리 미국에 가면 한인타운, 중국타운, 차이나타운 이런 있는 것처럼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서 그들을 노예로 쓰기도 하고 노동력을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 유프라테스강 물을 끌어다가 바벨론 그 수도로 이렇게 끌고 가는 수로 같은 거 만들거든요. 그때 대대적인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그때에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노동력에 이제 노동자로 많이 말하자면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쓰였을 건데 이렇게 붙잡혀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남쪽 지역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정착촌을. 605년에 BC 605년에 잡혀간 사람, 601년 전쟁 때 잡혀간 사람, BC 597년에 잡혀간 사람 이렇게 많이 시간이 좀 지나가잖아요. 그때 해서 다수의 정착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정착촌에 끌려간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망하지는 않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지만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주민으로서 바벨론 남부 지역에서 삶의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계속 살고는 있지만 내일이면 돌아갈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이니까 아무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예배를 드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여기 남부 지역에 있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 BC 597년에 세 번째 전쟁인데 공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침략할 때 말하자면 이 25살의 나이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청년 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역사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안 망해. 우리나라는 하나님 민족이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우리 도시니까 우리는 안 망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죄 때문에 끌려왔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끌려온 게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끌려왔어. 그럼 우리는 잘못은 아니잖아. 망할 리가 없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 아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어?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욥 같은 사람도 있고 노아 같은 사람도 있잖아. 아이고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는데 이중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조상들이 잘못된 죄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우리는 우리 조상 중에는 노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제 모세는 아니죠. 또 뭡니까? 우리 조상 중에는 모세 같은 사람, 또 욥 같은 사람, 욥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뭘 버렸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먼지처럼 취급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백성,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이라고 여기면서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백성, 그 말씀을 붙들지도 않는 백성,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 백성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 사실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얘기하는 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민족은 안 망해. 왜? 성전이 있는 나라, 예루살렘이 있는 나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야단맞고 여기 왔다면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도 돌아갈 텐데, 바로 돌아가는데 왜 그러냐? 우리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을 보아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노아도 있고 욥도 있고 이러면서 아니하는, 스스로 자조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착민, 이 남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70년 예언했잖아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70년이 차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거야, 곧 우리 안 망해, 이러면서 있는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뭐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이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한 심판당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망했거든요. 실제 망해서 586년 BC 망한 다음에 진짜 왕창 끌려온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나라가 멸망해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망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고 회복해 준다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예언이 이제 후반부입니다. 근데 오늘 전반부의 말씀이든 후반부의 말씀이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은 산다, 부흥한다, 일어난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12장은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상징적인 모습을 에스겔에게 하라고 합니다. 뭘 얘기해요? 1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행장을 지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 있잖아요. 끌려가는 모습을 흉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12장 7절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니라. 이제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실제로 상징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네가 보여줘라. 에스겔이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를 하라 했어요. 두 번째 행위가 뭐냐면 이제 8절부터 오늘 읽기 전까지 20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이 말씀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마지막 이제 BC 586년에
멸망시키잖아요.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거든요. 포위해서 그냥 한마디로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공급 안 되고 막 그냥 이제 밖에서 먹을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포위를 하고 풀지 않고 있으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서 그냥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네가 상징적으로 보여줘라, 그 얘기예요. 그냥 비참하게 음식 먹는 모습, 두려워 떨면서 음식 먹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20절까지 이야기예요. 그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남쪽 유다는 망한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길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심판한다. 이것도 안 믿잖아요 지금.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루살렘 아주 거룩한 성이 있어요. 성전도 우리 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거기 노아도 있어요, 욥도 있어요. 아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우리 후손이에요. 그들 덕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잘못은 누구지? 조상들이지, 내 탓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안 믿는 겁니다. 지금 흉내를 내고 있어도.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노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말씀이다 이거예요. 결론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도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 32장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BC 580년에 멸망을 해서 왕창 끌려올 사람 다 끌려왔거든요. 끌려온 상태에서 에스겔은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로 끝나고 그냥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반부든 후반부든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뜻은요,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똑같이 망하기 직전하고 망한 후에도 예레미야도 예언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에스겔은 먼저 끌려간 청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부름받아서 어디서? 바벨론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한 사람은 유다 땅에서, 한 사람은 끌려간 사람들에게, 한 사람은 끌려가기 전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길.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유일한 길이다. 무슨 길이냐? 근본적으로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을 만나는 길, 성령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책이 많지만 오류가 없고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선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은 말합니다. 말씀은 유일한 길인 거예요. 말씀이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오늘 25절, 28절까지 사실은 21절부터 시작된 얘기지만 강조점은 여기 있어요. 말씀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의 말씀 만나는 길, 예수님의 구원 역사 만나는 길, 성령의 살리는 능력을 만나는 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누구 뭐 유능한 사람 찾아간 제가요 가슴이 되게 아팠는데 어제 제가 이제 하도 안 보이는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발목 수술을 하시고 이제 서울에 지금 말하자면 요양을 하고 있대. 원래 이제 서울 분이신데 원주 왔다가 다시 서울에 이제 가서 요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 교회 이제 뭐 수술하고 요양하는 분은 많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믿음이 약할 때 무슨 조합장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조합원 중에 그 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점 치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점이 잘 맞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끌고 와서 자기도 가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속으로 겉으로 멍벌할 수도 없고 근데 아픈 사람이니까 가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그 점쟁이가 말해요. 앞으로 조심해라고. 앞으로 조심해라고. 그래서 뭘 그렇게 조심하냐고. 하여튼 몸 관리 잘하라 그러면서 한 10여 년쯤 지난 다음에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10여 년쯤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몸 관리 잘하라고. 근데 평생 잘 안 아프다가 아플 때도 있었겠죠. 근데 특별히 많이 이제 수술했으니까 더 아팠다고 느꼈겠죠.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10년째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생각해 보니까 10년째가 뭡니까? 우리의 몸이 약하고 강함은 시와 때를 따라 반복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이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감동시키면서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그 점적인 말이 그렇게 마음에 끌리나 봐. 10년 전에 10여 년쯤 전했다는 거예요. 나도 가끔씩 그래야 되겠어. 만나면 조심하시라고 한 5년쯤 지난다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여러분 사는 길은 말씀의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유일한.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따라서 유일한 능력, 유일한 능력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고, 그렇게 만나고 나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경험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살리는 영, 이게 뭐냐? 말씀이 다 돼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의식도 살아나요, 생각도 살아나요, 영혼도 살아나요, 갈 길도 알 길도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능력 보기를 원하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간증은 수없이 많아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능력을 보았다. 왜냐? 그게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이 성경은 유일한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나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긴 기도문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그 길을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저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추한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여,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뭘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1번 세상의 지식으로, 2번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도라니까요. 주여,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기도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하셔 하나님 나라로 가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기는 이 구원 사역을 앞두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가 몰랐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죄악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믿고 다 들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버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느냐. 그것이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성경은 유일한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갈 길을 가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미래를 개척하는 능력, 이 프론티어, 모든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열어놓고 활짝 열고 가게 하는 능력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안 보이죠. 하나님 나라,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죽음 이후 안 보이죠. 그 길을 열어놓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능력,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유일한 길로 유일한 능력을 경험해서 갈 때 지침이 되는 것도 또한 뭡니까? 성경입니다. 유일한 지침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지침이 되는 것도 성경이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룩한 삶이 이렇게 이 삶의 기준으로 계속 역사하는 것도 성경.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성경.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강력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침이요, 지침.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요, 이제 심판을 받아요, 또 회복이 되며,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길, 능력 맛보는 길, 그리고 능력이 계속 살아가는 지침이 뭐냐?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밖에.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일한 지침인데 어떤 지침이냐? 이 지침이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지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지침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걸 계속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사단 마귀 권세 이기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사실도 알려주지만 궁극적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 이건 다 뭐냐면 승리하는 삶의 결과예요. 근데 그 승리케 하는 게 뭐냐? 승리하는 삶을 갖게 만들고 경험케 하는 기준의 지침이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니 그 강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만나며 그리고 누리며 경험하며 안내받으며 그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강하신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강합니다. 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지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마치 멸망 예언, 심판받을 거야 라는 예언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만큼 거둬요. 책임을 물어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신 만큼 어떻게 썼느냐를 책임을 묻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자답게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손에 마음만 먹으면 잡히고 마음만 먹으면 구입하고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성경 보급의 은혜를 입은 민족을 향한 주님의 책임 묻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더 사랑했느냐, 얼마나 더 말씀을 사랑했으며 얼마나 더 그 말씀이 지침이요 능력이요 길임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느냐, 이를 묻는단 말이에요.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금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되 이 말씀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지침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 시간요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저도 대충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전심으로 듣다 보면 전심으로 읽게 되고, 전심으로 듣다 보면 전심으로 읽는 가운데 전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따라하세요. 죽은 자들이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이때라. 죽은 자들이 이 음성을 들으면 뭐하리라? 따라하세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이거는 사실은요 부활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거든요. 믿음으로 죽은 자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어느 때만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영적으로 죽거나 삶이 죽거나 관계적으로 죽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어 있거나 어떤 상태라든지 간에 죽어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윤리가 살아나고 도덕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고 관계가 살고 비전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 올 한 해도 끝났네요. 12월 둘째 주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밤낮으로 정신없이 작정해서 주여 올해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일독을 해서 사랑함의 증표를 보이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흉내라도 내세요. 창세기 1장 읽으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읽으시고 주여 용서하십시오. 내년에는 그 안에 다 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좀 흉내라도 내면 시작은 됩니다. 다시 죽은 자라 할지라도 이 음성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 읽어주세요. 죽은 자가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아픈 자가 있습니까? 살아나리라.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연약한 심령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성경 주일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강하신데 주의 말씀이 강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강하신데 오직 말씀만이 강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지침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듣다가 살아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가운데 읽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참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며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인생길,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쌀 천포 나누기 운동 본래 15일 금요일이었는데 14일로 옮겼는데 일기예보상으로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일로 옮겼는데 이 비가 하루 더 땡겨진 거예요. 예보상으로 목요일부터 비가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목금이. 그래서 한 주 연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주 연기하는데 이 12월 21일인데 21일이 아니고 20일까지 하고요. 21일 오전 10시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오시면 예배 잠깐 드리고 영광 예배 드리고 떡국 먹고 그리고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사랑의 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인 시간 좀 못 봐가지고 다음 주 뭐 비 안 오겠죠? 눈이 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눈도 안 오고 이렇게 좋은 나눔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주 연기된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성경 암송 축제가 있고요. 오늘 낮에 저녁에는 전도의 권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당의 11일, 예결산위원회 13일 있고요. 6차 복음전도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후반기 제자교육 종강이 17일에 있고요. 회계감사 17일에 있습니다. 각 기간 회계 되시는 분들은 회계장부 통장 준비하고 회계감사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칸타타가 17일 저녁에 있고요. 송구현신 특세가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역 신청서 제출 받고 있습니다. 31일까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십시오. 제18기 원주 LMTC 평신도 선교사 훈련기인데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목사님 그동안에 우리
청년 사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하시고 또 11교구를 담당하시며 섬기셨는데 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우리 박예일 목사님이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운데 서시고 앞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상세한 준비가 되면 다시 우리 가족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개척 준비를 위해서 오늘부로 이제 사임을 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또 다음 주엔 또 새로운 목사님이 또 오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개척 비전을 아주 실제적으로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소식은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로 들어가실 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남추루 성도님 강윤전 집사님 아들 우리 기룡 형제가 송난이 자매랑 결혼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남한 가정이 있습니다. 권기혁, 김정화 성도님 가정입니다. 우리 정말 아름다운 아주 멋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줬는데 바다입니다. 이름이. 그 이름이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울과 다윗처럼 예? 신약의 바울 같은 인물, 구약의 다윗 같은 인물, 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송이와 한우, 오혜경 집사님 가정인데요. 우리 무실동에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건데 앞으로 많이 또 이용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한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심상수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손영희 권사님 시아버지 되시고요. 양성강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양주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호 예배를 유가족 1호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너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이 위해 저들의 삶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위에 자녀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